기다림으로 증명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내어놓은 통계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 우리 특히 우리 한국 교회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한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모양과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전도 선교의 패러다임이 한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 전도와 선교의 방식은 개종과 정복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십자군식의 승리를 통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 전투를 통한 사람들을 이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적으로 이제 그 교회의 수가 불어남에 따라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순간들을 그렇게 개종과 정복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그리고 우리의 한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이 살아온 세월이 다릅니다.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성격이 원래부터 태어난 DNA로부터 유전되어진 원래의 성격과 인간적인 결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항상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의 교회의 형태와 그리고 전도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개종과 정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AI 시대니 4차 산업혁명이니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화 기술의 혁명이라더니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요. 저도 이제 어느 세대나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라떼를 말할 수 있게 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이
다운로드 속도가 200-300kB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30분짜리 영상 하나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받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기껏해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정보라는 게 양이 한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속도, 그리고 삶의 속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 움직인다, 그것이 아니라요, 느리게 가면 도태되고 죽는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예전에도 무슨 이제 우리가 학생들 보면서 학교의 시험지 유출 이런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위 0몇 %의 집안의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성적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딱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요, 이제 시험지 문제를 유출을 해서 하고, 그래서 성적을 받고 내신을 받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걸렸습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안 되는 거 몰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할 텐데, 뒤처질 텐데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냐 안 하냐로 내 인생이 서울대냐 아니면 연고대냐 아니면 인서울이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같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좀 여유를 가져라, 즐겨라, 이런 것이 절대 통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모양이 개종과 정복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갈등,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신학자들과 많은 이 교회론을,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개종과 정복이 아닌 회심과 사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종과 정복이 한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도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들고,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 속에서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서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요즘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이 복의 개념조차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 오해하고 잘못 붙잡은 지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지금 세상에 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자, 우리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그리고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 있던 그럴 수 없던, 거기에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시느냐를 우리가 가감없이 눈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올바르게 말씀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한계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저조차도 그렇고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솔직히 나 자신 앞에, 다른 사람 어느 누구가 아니라 솔직히 나 자신 앞에 스스로 서서 되물었을 때 과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인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미인 것이겠죠. 하나님이시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군단이나 동원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하실 당연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가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 자유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사복음서가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칼로서, 무력으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들의 제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자, 죄수 두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양쪽에 다른 방에 서로를 이제 분리시켜 놓고 제안을 합니다. 자, 너희 둘 다 서로를,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고발하면, 상대편을 고발하면 너는 풀어주고 저 사람은 10년형을 받게 해주겠다. 아니라 너희 둘 다 입 다물고 있는다. 그러면 5년형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거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자, 가만히 있으면 둘 다 무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서로를 고발해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제 실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세상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 권세가, 공중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생각을, 그 사상을 그 어떤 나라보다, 민족보다 잘 이행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정복받는 나라에서 시작하여서 차츰차츰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주변을,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저 먼 제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칼로서, 피로써 정복해 나갔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행한 실천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그 피와 칼로 이룬 로마 제국의 그 정신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 군단의 핵심인 그 백부장이라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직책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앞장서서 그 자신들의 부하를 통솔하고 이끌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황제라든지 그런 왕이라든지 엄청난 영웅들에게 쓰이던 표현인 그냥 단순한 신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칼과 피로써 이룬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정복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세상의 하나님의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황제가 그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피와 칼로서 다른 나라를 승리하고 정복하고 쟁취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그래서 자신들을 더욱더 풍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복음,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환경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에는 바로 정복과 승리가 아닌 고난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메시아, 구원자 되심이 확증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읽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42절에서부터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6월절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렇습니다. 6월절에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전날에 어떤 이제 장례가 있게 되면, 초상이 나게 되면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장례 준비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기다린다, 우리가 약속 시간에 약속한 사람을 기다린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올 스케줄을 기다린다, 어떤 약속을 기다린다, 그런 인간이 말하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요,
이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서 영접하고 앞서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 많은 응답,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흐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가 살아내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많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멈추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죠. 기대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기대했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기대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대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응답의 상황에서보다 때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때로는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전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보거나 왜 저건 저렇지? 왜 저게 저렇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되지? 라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이 아닌 그것조차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 그 문제에 담겨져 있는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다고요? 그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칼끝이 바로 배 앞 1cm 앞까지 다가왔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피하고 반격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은 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닌 모두에게, 만민에게 좋은 소식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죽기까지, 나를 내어놓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기다린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그래 결심하자, 내 의지로 한번 해보자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은 할 수 있겠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요. 율법도 그거지 않습니까? 100%다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의지로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증명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정복하고 승리하여서 성취하는 그 증명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써 복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